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13장 1절로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잠언으로서 실제적인 삶의 지혜인 잠언의 내용들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TV를 보았는데 이런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여행객들을 인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모래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신기했어요. 전부 모래만 있고 바람만 부는데 이것은 모양이 또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더라고요. 길을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감각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고 가면은 그게 맞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짐승의 발자국도 있고 사람의 발자국도 있어서 바람이 휙 하면 이게 뭉개지잖아요, 발자국이. 그러는데도 이게 사람의 발자국인지 낙타의 발자국인지 다른 어떤 동물의 발자국인지 그걸 알아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에도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내는가? 우리는 도구가 있어야 길을 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순종을 하면 그 말씀대로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12장에 보면은 훈계를 듣는가 안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훈계를 받으면 지식이 쌓여져서 든든히 서가고 훈계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할 때 그 받지 않고 갈 때에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죠. 잠언 12장, 13장은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태도, 말을 하는 태도, 그리고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또 근면한가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잠언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훈계를 어떻게 듣는가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1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구나 알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을 말씀대로 삶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것이 말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길과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믿음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은 지혜롭게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이어가는가라는 것을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은 보면은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렇게 계속 대비를 하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보면 의인의 삶은 평탄하고 악인의 삶은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보응,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상이 이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윤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도덕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과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말로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패턴은 이렇게 밑에에 거대하게 이렇게 의인으로 사는 삶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잠언의 내용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윤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본질과 또 회복의 차원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해는 해의 위치, 해, 달, 별, 은하수 많은 별들이 있죠. 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별들이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아.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바닷물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평생 있고 싶지 않아. 내가 다른 곳으로 좀 가보고 싶어. 그래서 바다가 물이 자기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질서가 있어요. 그 자리와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 위치에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도록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말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속성.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과 거룩함과 지혜와 지식과 선함과 평화와 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의 이렇게 선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려졌어요.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죄로 인하여서 가려진 이것을 닦아내는 거. 죄를 닦아내고 또 반짝반짝하게 드러내는 거. 여러분 우리 그 욕실에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잘 닦지 않으면 어때요? 뿌해가지고 잘 보여지지가 않죠. 그럴 때는 여러분 식초 있죠. 식초를 분무기에 물 반, 식초 반, 또 아니면 구연산 뭐 이런 거 가지고 물을 이렇게 쭉쭉쭉쭉 뿌려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물 갖다가 휙 번져버려. 그러면 반짝반짝해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타올로 딱 닦아내면 거울이 반짝반짝하듯이 우리의 죄, 우리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과정이 잠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세상 윤리의 말씀과 안 같아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서 우리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말씀이 잠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예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5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제사장의 아들은 또 이어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 수종 두는 여자들을 다 범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하고 동침했어. 근데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여자들을 이렇게 동침을 하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다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러고 있다고 다 퍼지니까 이 아버지가 볼 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리라. 너희들의 조상 대대로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며 잘 되게 내가 약속을 하마. 다윗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집과 조상의 집에서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이 끊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기뻐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훈계를 잘 들을 때에 그 훈계가 그 가정에 계속적인 좋은 반응으로 이어져서 믿음의 길이 생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좁고 사람도 얼마 없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교회 부흥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때 그리하였을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듣고 그 입으로 말을 하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삶으로 태도로 이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죠.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말을 할 때에 정말로 만족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즘 아이들의 삶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의 삶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는 진짜 괴팍하더라고. 자기 엄마를 욕을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로 차고 욕을 하는데 그 엄마가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의 그 삶을 볼 때 우리들이 그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번다고 시간을 그 아이한테 들여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해버렸을 때 아이들의 삶이 무절제하고 이렇게 괴팍스럽고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대안이 있어요. 대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여러분이 읽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때에 맞는 적절한 말도 할 수 있고 이게 괴팍스러운 말씀. 이거 어떤 화에 정말 누구로 인하여서 굉장한 우리가 열을 받았을 때 우리도 말이 팍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며 말도 적당하게 때에 맞는 말로 여기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적당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되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빌어나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옛날 어머니들은 막 욕도 하고 아이 저 빌어먹을 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은 우리는 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읽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한이에게 늘 말합니다. 잠언 한 장씩 하루에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읽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꼬박꼬박 이렇게 칭찬해 주다가 나중에 제가 한번 용돈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힐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교훈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꼭 익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원치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태도를 말씀해 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부지런한 자를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른 자로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아라.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 게으른 것도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루의 생활도 부지런하게 어떤 일도 부지런하게 늘 부지런한 삶으로 부지런한 자의 삶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돈을 버는 일에 있어도 그렇죠.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근면스럽게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 가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 가야지, 그리고 평생을 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리고 평생을 놀아가지고 부인이 돈을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지런하여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기는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입으로 행하고 그 태도로 나온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 그리고 권사님을 봤는데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러네?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거짓말이라도 하얀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늘 저 사람을 보면 정직한 사람, 아주 행위가 바른 사람, 근면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죄인은 패망하게 한대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과가 좋지만 이 죄인은 패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정직하지 못한 자는 패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늘 얻어 터지고 어디 가서 싸우고 남이 하고 그냥 얽혀서 그 악한 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데 스가랴서 또 8장 16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고 화평하고 악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무리 누가 와서 쏙싹쏙싹 대면서 저 사람은 이래 하면서 또 악을 도모하면서 어떤 흉을 볼 때 거기에 여러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여호와가 싫어하는 일이다. 미워하는 일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7절 보면은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체하지 말래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부자인 사람들은 또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봐 그것을 얻는 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저기 TV에 보면은 그 외국에 여러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고생하는 아이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1588 몇 편법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세요. 내셔서 그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아이들에게는 나에겐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달려 있어요. 삶의 존재, 죽고 사는 일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도 나누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어떠할 때에 이 재물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는 또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강도들이 이런 협박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쨌든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그리하여서 의인의 자리에서는, 여기 의인의 빛은 환하고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주위에 아름답게 선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말씀대로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2절에 또 이렇게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려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기 이제 12절에 잠깐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새해에도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희망은 자기 인간으로부터 오는 기대심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결론은 희망은
우리가 결론에 뭐라고 그럴까요? 결론을 완전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희망은. 그런데 소망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결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이 계셔요.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소망이 계실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내가 어떤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할 때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망은 완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완전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도 주의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믿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요. 듣기 훈련, 말하기 훈련, 부지런한 훈련, 재물을 관리하는 훈련, 정직한 훈련, 또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관계의 훈련,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이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으로 결단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에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고 또 이웃에게 소망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